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 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 성도들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원합니다. 원동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넘쳐나고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믿음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경제가 어려워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지며 몸과 마음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끗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또한 라오스, 알바니아, 이디오피아, 필리핀의 선교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북한의 형제들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독재자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남과 북이 한 목소리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속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믿음 변치 않고 인내함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이시며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가득 넘치네 목소리 높여서 기뻐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귀한 찬양대, 연합찬양대의 찬양을 먼저 허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간 속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대표로 찬양 올려드린 우리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속에 찬양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은혜가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찬양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감동을 기록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로지 아기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임재와 감동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탄의 이 기쁨을 가장 먼저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반대쪽으로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원동교회의 기쁨이 되고 또 한국교회와 이 민족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가장 먼저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였는데 이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고 그 명령은 천하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산날이 임박한 임산부도 호적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가야 될 정도로 로마 황제의 권력은 로마 제국 전역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잉태한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요셉 가정에 태어난 아기를 동물의 구유에 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아기의 탄생에는 다른 아기들과는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온 천하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유에 누인 아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일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동물의 마구간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아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면서 누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내몰았던 베들레헴 사람들의 판단이 과연 옳았을까? 이 두 질문과 함께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누가는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디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의 세계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고 있던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탁월한 통치 능력과 행정력을 겸비한 황제였습니다. 아구스토는 페르시아 지역부터 지금의 중동 그 지역부터 저 섬나라 영국에 이르기까지 로마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가 다스릴 때 로마는 가장 흥왕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가이사 아구스토를 평화의 왕으로 신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구스토가 로마를 통치할 때 로마의 속국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웠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를 위해서 호적령을 내렸던 것은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잘 통치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적조사는 반드시 자신의 출생지에 가서 본인이 직접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산딸이 가까웠던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그 시대를 평화의 시대라, 가이사 아구스토를 평화의 왕이라고 사람들 불렀는데, 그러면 그 평화는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민지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거두어진 세금으로 군대를 더 많이 파견해서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얻은 평화, 그 평화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얻은 평화였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시대를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라고 하면서 그를 살아있는 신으로 받들었습니다. 세상에 구주가 오셨다고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외된 유대의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결단코 주어지지 않는 평화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도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칭송하는 만큼, 아니 더 탁월한 황제가 통치하는 만큼 그들은 더 많은 억압과 착취를 당했던 시대였죠. 이 땅의 인간들이 주는 평화는 다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섞고 있었어요. 거짓 평화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고 환호하고 있을 때 참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일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왕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화, 어떤 평화였을까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밤에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 땅에 죄에 빠져있던 사람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의 왕을 보내주셨지만 구유에 오신 아기가 누구인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신 겁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베들레헴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에 천사들은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땅과 하늘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비로소 세상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평화에서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 제외되어 있던 가장 비천한 유대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실 때에 목자들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죠.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성탄의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목자들까지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평화였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이 땅에 오실 평화의 왕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는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기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렸을 때 요셉과 마리아,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가야만 되는 그들의 모습, 비천한 모습, 힘없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가정에 태어난 아기는 동물의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 보셨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 세계에서부터 존재하셨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누가는 극과 극의 대비를 하면서 누가 참 왕이신지, 누가 평강의 왕이신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구스토 이후에도 많은 황제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전쟁으로 로마의 그 땅은 계속해서 넓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육신은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뿐입니다. 오늘날 로마 황제를 따르는 자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명령을 기다리거나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구유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유보다 더 낮은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 자신을 낮추셨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높이시는데 로마 황제 자리, 그거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의 자리까지 높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천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나폴레옹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덤에까지 가서도 다스릴 수 있는 로마 황제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와 견줄 만한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다. 나라들도 사라졌고 권력들도 무너졌고 제국도 망했지만 예수님의 교회는 이 땅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짓 평화에 속고 있는 우리들, 그 거짓 평화 속에 자꾸만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시고 세상의 거짓 평화 따라가지도 마시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평화의 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섬기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고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우리 운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기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내몰았던 베들레헴 사람들의 판단이 과연 옳았을까? 라는 질문을 지금
누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달리 말씀드리면 평화의 왕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심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동물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이유를 누가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이셨다고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참 평화는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평화의 왕이 로마 황제 아구스토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헤롯은 베들레헴에 그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평화의 왕은 처음부터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권력이 평화를 만든다는 통념을 깨뜨리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만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르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이사 아구스토, 그 이후에 많은 황제들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권력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칼은 또 다른 칼을 불러들였습니다. 참 평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너는 정말 참 평안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한번 가봐라. 구유에 겸손하셔서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라. 그리고 그 아기를 너희의 평화의 왕으로 섬겨라. 그러면 하늘의 참된 평화가 너희의 삶 속에 전개될 것이다. 평화의 왕 예수님,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외로우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셨습니다. 무시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생과 섬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드리워진 죄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참 평화는 낮은 곳에서 주신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눈으로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바라본 자들, 참 평화의 왕 만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측의 병사들이 적을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성탄절 전날 밤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고향 교회에서 성탄 전야제 했던 그 일이 생각나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부터 정막을 깨뜨리는 성탄 찬송이 비단결 가락으로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독일 진영에서 들려오는 찬송이었습니다. 찬송 소리는 프랑스 진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성탄 찬송은 전쟁에 지친 병사들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군도 적군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함께 그들이 마음을 모아 부르는 성탄 합창 찬양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노래한 찬송은 순간적이었지만 전쟁을 쉬게 하는 평화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눈물의 합창자가 되었습니다. 지상 최고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와 허물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원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평화의 왕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화목의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은 약한 자와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와 소외된 자, 마음이 슬픈 자와 절망에 처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셨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쁜 탄생의 소식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열방으로 퍼져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양치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평화의 소식을 전한 후로 성탄의 때가 되면 해마다 같은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성탄 장식이 빛나고 있습니다. 성탄 축하 메일, 문자, 카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평화는 아직도 저만치 멀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의 왕, 이 평화의 왕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에 십자군 군대를 만들어서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버리는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지 십자가를 앞장세워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상대방을 짓밟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소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든 이에게 예수님은 평화의 소식이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참 평화는 오늘도 낮은 곳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겸손하시고 더 낮아지셔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2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거짓 평화에 속고 있고 거짓 평화 속을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에 그것은 참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유에 찾아오신 것이죠. 또 하나의 질문. 아기 예수님을 마국간으로 내몰았던 베들레헴 사람들의 판단은 과연 옳았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오신 평화의 왕을 보지 못하고 마국간으로 내몰았던 것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세상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베들레헴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세상 평화를 찾았어요. 로마 황제 권력 속에서 평화를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하고 낮은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쁜 성탄의 이날에 베들레헴 마국간의 구유에 누이신 겸손하신 아기 예수님을 나의 평강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다.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이 아침에 우리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그 마국간으로 내몰았던 그들의 일들이 과연 옳았는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누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주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거짓 평화에 더 이상 속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거짓 평화를 더 이상 붙잡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참 평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며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이 빠졌는데요. 찬송가 우리 한 장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11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멍랑함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언약으로 사랑은 성경에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에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 감사헌금 11조와 선경금과 또한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무려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정성과 예물을 받아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께 더 경배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존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모든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일터와 가정 위에도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탄 감사교회에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호두과자 맛있게 드시고요, 또 주님 앞에 더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입구에서 한 분이 하나씩 받으셔서 가셔서 오늘 오후에도 성탄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을 찬양하시면서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거짓 평화에 빠져서 거짓 평화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말구이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따라가며 참 평화를 찾아가는 우리 원동교의 성도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낮아지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섬기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